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겁니다. 좀 길지만 27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8장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효행복 보시면 제목이 새로운 재판 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한 10줄 정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 텐데요. 효행복 있으신 분들은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느라 애썼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 제도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러주었다. 새로운 재판 제도는 제의 재판과 민사 재판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제의 재판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며 올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모세에게만 허용되었다. 민사 재판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오늘 본문이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12절까지는요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서 예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서부터 끝에 27절까지는 모세가 행하던 그 재판, 그리고 모세가 하던, 이스라엘이 하던 그 방식들을 이드로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충고인가요? 이드로가 해주는 제안을 통해서 뭔가 조금 바뀌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백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요? 제일 마지막에 12절 보면요, 여기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지만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된 이야기예요. 도대체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요, 모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엿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드로가 듣기 시작해요. 근데 듣는데 뭘 듣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듣습니다. 첫 번째는 끼어든 이야기처럼 있는 거예요. 아들들 이름이 설명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아들 이름을요,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기 그대로예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객이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요.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냥 말로 한번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을 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확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객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객입니다. 객이라는 건 손님이죠. 내가 여기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내 집 아닙니다. 우리는 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544장 장례 때 많이 부르시는데요. 어떤 찬송입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 불러요. 잠시 세상에 살아요. 이게 그냥 이 땅에 잠시 머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객이라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객에게는 거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안락하지 않아요. 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이 땅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문화와 나와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 꺼리낌 없이 여기서 아주 편하게 세상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고백하는, 아니 어딜 가든지 나는 객일 뿐이에요. 이 땅의 문화, 이 땅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그것들은 늘 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상하게 배관시하고 삐뚤어보고 저게 뭘까 하는, 때로는 신기함,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달라서 모멸감을 주고 모욕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끝까지 객일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편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부요함을 얘기하는 그곳에서 삶을 내어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끝까지 객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는 그 문화, 자긍한 세상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며 남들을 훨씬 더 나보다 더 존중하는 그 삶들은 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한 사흘만 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죠. 사흘만 되면 떠나갔으면 좋겠대요. 세상이 우리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눈의 가시처럼,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송곳처럼 어렵게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들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객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을 걸고 모세가 하는 고백은요, 엘리에셀,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아무도 우리를 돕는 일 없나 보다, 우리는 외톨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두 가지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객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고백으로 삽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죠. 어디를 가든지 객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살아나죠. 살아나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져 있어요. 모세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압니다. 저기 나일강 그 강가에서 건진 아이예요. 애굽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뭔가 출생이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이일 거라고 소문은 있어요. 왕궁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모세는 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병사들을 죽였을 때 또 같은 동족들은요, 모세를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객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객으로 삽니다. 객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모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객으로, 집에 있는 것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실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점점 넓어져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자세히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도하셨대요. 그냥 구원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은요, 여기 이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말합니다.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 못합니까? 설명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것들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걸 합리화할 방법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세는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냥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태여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태여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어쩌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걸 기억한다고 구원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꼭 건져내셔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셨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이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랬냐 물으면 대답할 건 없어요. 그래도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스라엘과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그래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잘했기에 우리를 살리십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설명 못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진짜로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는 아닙니다. 한량 없는 은혜요. 셀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 크신 은혜, 너무 커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 다른 일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봐라. 설명, 증인은 할 일이 설명은 아닙니다. 증인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본 것들을 말할 뿐입니다. 정당화시킬 능력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증명할 만한 머리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말할 수 있어요. 왜? 인도하셨으니 인도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 왜 구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밤에 자기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을 알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 사람들 모릅니다. 왜요? 그냥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밤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밤에 바람은 불었고 그 밤에 뭐예요? 그 물이 갈라져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밖에 말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합리화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거 정당화시킬 모든 이성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왜 기쁨이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도대체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 나를 고치시고 주가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말하자면 하늘의 것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뭐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가 인도하셨다고, 주가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인생이 왜 그렇게 됐냐? 너 왜 슬픔에서 너 갑자기 기쁘게 됐냐? 너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이 왜 춤추기 시작하냐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청사진이 내 앞에 다시 펼쳐진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이 세세하게 무슨 프로그램처럼 내 앞에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어디선가부터 오는 평화의 가락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노랫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셔요. 이 고백이 그냥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뭔가 잘 연구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어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반복될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의 손 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놀라운 건 이드로, 이 미디안의 장로, 미디안의 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듣고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과 먹기 시작하죠. 말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듣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 삶의 변화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알았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객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집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이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객입니다. 어차피 버그럭거리는 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늘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객으로 살 것,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예요.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도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듣는 이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세와 이드로가요, 장인이랑 사위예요. 장인과 사위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온 세토입니다.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이에요. 여기 가족들 오셨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오셨어요. 보니까 있어요. 아들은 자고 딸도 자는데 아버지와 아들, 딸이랑 엄마들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건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관도 같이 오셨어요. 기관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 하십니까? 서로 뭐 뒷담화들 하셔요? 누구 이 얘기하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나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들, 그 이야기가 오고 가요. 우리는 객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기 장인과 사위 사이에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여러분들 마음껏 이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먼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함께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역사들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설명 못합니다.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객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그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도하신다고, 또 구원하신다고,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라는 얘기는요, 그냥 뭐 곡조가 있고 가락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게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노래예요. 조금씩 변주되면서, 뭐 재즈 변주되듯이 계속 변주되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색깔이 입혀져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 소망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대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백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이 혼란한 시대, 아니 뭔가가 기대가 되는 시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끼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끼어들 만한 자리, 뭐라 해야 되죠?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미투, 여러 가지 혼란들, 이런 데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거기에 무슨 우리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하던 그 말이 있어요.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말들과 그 노래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귀한 역사를 이룸을 우리는 믿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본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화목케 하신다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고. 우리가 혼란하고 길을 잃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하나 끊임없이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어요? 우리는 객입니다. 그 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셔요. 그래, 객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복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과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할 거예요. 안 하던 이야기들 할 겁니다. 남북의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정치, 군사, 갑자기 경제 이야기들, 또 미투 이런 거 하면서 남녀 사이의 문제들, 남자의 권리, 여자의 권리, 하나됨, 용서, 온갖 말들이 이제 난무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말은 분명하고, 우리가 전해져야 될 소식은, 우리가 전할 소식은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인도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이제 난무하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상처받기도 하고, 아버지 또한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관계들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지는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해 안 되고 아버지 다 증명할 수 없어도 아버지 그거 합류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진실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과 낮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이제 또한 말하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회복이 이 땅에 있을 것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꽃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되는 이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주여 기도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